하나님, 세월이 너무 빠르고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살 수도 없는 세월인데, 하나님, 이 세월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롭게 아끼고 그리고 정말 보람 있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2016년도가 시작됐는데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님, 나를 도우셔서 햇빛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보람있고 가치있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질 때에 이 말씀을 거두고 이 말씀을 먹음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일어서 걷는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큰 믿음을 가집시다. 큰 자가 중요하니까 큰 믿음을 가집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2016년 한 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셨는데 이방 지역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 지역에 들어가 사역하실 때 일어났던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접촉하거나 이방인들하고 대화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이야기도 하지 말고 불상대면 해야 된다, 더럽고 부정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사상이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오늘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차별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이방 지역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출신입니다. 헬라 사람이고 수로보니게 출신, 그러면 적어도 말하자면 인텔인 거예요. 철학을 배운 지성인들이고 자타가 인정하는 엘리트. 그래서 이 이 사람 수로보니게 족속, 그러면 지적인 교만이 굉장히 높고 콧대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셨다면,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와 은혜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는데 큰 믿음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큰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찾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한 사건 속에 문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주님 앞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오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데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친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사건으로 인하여 사실은 이 헬라 사람 수로보니게 족속 교만하기 이루 말할 데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유대인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사건과 문제를 나쁘게만 보지 말고 그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딸의 병을 못 고치면 못 고쳤지 예수님한테 찾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양반과 쌍놈이 있었던 것처럼 양반이 상놈을 아주 무시했던 것처럼 헬라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마치 그렇게 수준을 낮게 보고 업신여겼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또 그런 헬라인을 가리켜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서 개처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이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탄다고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같이 안 합니다. 당시 헬라 사람이 유대인을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전무후무했죠. 그리고 헬라 사람이 뭔가 필요해서 유대 사람한테 간다? 이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사실은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는 게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삶 속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할 결심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누굴 만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전도는 뭐냐?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뭐 돈도 벌 수 있고 그리고 뭐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전하는 것이 가장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생에 한 영혼 한 가정이라도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선한 결심이 서는 연초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그러므로 예수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왜? 내가 전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오늘 가나안 여인같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자체는 어쨌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이 여자 자신이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가 헬라인이고 자기가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자기가 잘난 여자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기에, 다시 말해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었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거나 창피하거나 자존심이 있거나 체면만 생각한다면 도저히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향해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2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내 딸이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었어요. 먼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음을 주님께 아뢰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주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큰 믿음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둘째로 큰 믿음은 무엇이냐?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에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임을 알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첫째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으로 불렀어요. 이것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사용하는 말인데, 당신은 나의 모든 주관자고 당신은 나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주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약속의 그리스도이심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만왕의 왕 구세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부르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여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 고백하는 걸 볼 때, 비록 이 여인은 이방 출신 여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었고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백성의 씨를 받으신, 기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방 땅에 살고 있고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지만 그 믿고 믿지 않고 있는 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누가 믿을 건지 누가 믿지 않을 건지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때를 만나든지 뭐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고 외쳐야 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는커녕 비방과 비난을 일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의 신비성이 드러나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들이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인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외치는데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이러실 수가 있나? 이렇게 무관심하실 수가 있나?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이런 어떻게 보면 무관심은 멸시고 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여인은 계속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앞에 외쳤습니다. 나중에는 하도 외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미친 듯이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부탁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여인은 예수님께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나는 그분에게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분에게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겸손한 신앙과 간절한 소원이, 내 딸이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하시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끝까지 주님을 가까이 하며 간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여인에 대해서 매몰차게 대하셨습니다. 무관심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떼들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 같은 이방인과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너한테 관심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자존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존심이나 이성을 버려야 신앙생활을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 같으면 딸의 병이 안 고치면 안 고쳤지 이런 대접받으며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내가 예수께 매달려야 하나 하고 그만두거나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데도, 냉혹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바짝바짝 가까이 나가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찬송을 불렀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26절에 자기 딸을 고치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와서 애원하고 애걸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매몰찬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쉽게 말하면 이 여자를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그러고 싶어서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때,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래 우리는 사실은 에베소서 2장 11절과 18절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방인과 같이 예수 믿기 전에는 개나 소나 이성 없는 짐승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땅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였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와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고 화목하게 됐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씻고 정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밖에는 우리에게 정결하게 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줄 믿음의 근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내게 참 평안함이 없고, 그분이 아니면 내게 영생이 없고, 그분이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한 분밖에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딸을 구원하실 분이 없음을 알았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큰 것만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 굉장한 것만 바라고 기대하며 대접받으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와 구원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구하는 끈질기게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며 매달리는 이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섬기는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큰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한 해가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1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인정을 주님께로부터 받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이 너무 험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모든 것에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